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129번입니다. 129번 종료주일 교독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지 마시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초함을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4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0면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드리는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구별된 몸과 마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 고난의 순간 아무도 주님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을 조롱하였고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고 참으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우리 마음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마음과 생각을 두게 하시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온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초연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안에 살되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사용하되 오용하지 않게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아닌 일은 어떤 일도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라면 어떤 희생도 거부하지 않게 하옵소서. 매 순간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오늘도 든든하게 지키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지켜 주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꿈들은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인간들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필요한 곳에 자유를,
민주화가 필요한 곳에 민주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량한 시민들이 생명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인해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래.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래. 주께 드리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래. 주께 드리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중에도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중에도 희망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때에도 성도들이 주께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과부가 드렸던 두 렙돈 같은 심정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들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 주시고 자족하는 마음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위한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외되고 낙심된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회복의 은총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지켜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의 시작인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예배에는 입교 및 세례 예식이 있겠고요. 또 2부 예배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부활절 특송 시간이 있겠습니다. 나라와 교회, 가정을 위한 릴레이 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나누어진 표대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2남선교회 총회가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 아동부실에서 있겠습니다. 화요일 성경 강좌가 4월 6일 화요일부터 실시간 영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직장인들을 위해서 성경 강좌 영상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3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 소노의 제104회기 마포시 차례가 마포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강대상 꽃꽂이는 안재길 집사님, 김향미 권사님 가정에서 종료주일을 맞아서 헌납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종료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료주일.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요, 우리가 잘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게 되면 조금은 좀 이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게 좀 이상하죠. 예수님 타고 가신 그 나귀는 다 자란 나귀가 아닙니다. 어린 나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에 타셨을 때 우리가 추측하건대 여러분, 그 발이 땅에 끌리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작은 나귀를 타시고 그 발이 땅에 끌리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옆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전혀 여러분, 그렇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볼 때 그 모습 속에서 어떠한 권위도 화려함도 능력도 힘도 보이지 않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주님은 그렇게 그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불렀던 그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불렀을까요, 여러분? 지금 그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을까요? 정말 저분이 우리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다 몰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랍죠, 여러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알도록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그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는지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높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들의 어리석음마저, 그들의 연약함마저 주님 앞에서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죠. 묵묵히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 묵묵히 가셨지만 충분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지 분명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드러내고 계시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들을 통해서 진정 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이든 그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그렇게 드러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종료주일에 더욱더 알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충분하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우리가 정말 모르거나 아니면 외면하기 때문이죠. 이미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 가운데 충분하게 다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거나 그것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따라가 보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주님은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 가셨죠. 십자가를 향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심판했던 빌라도에 대한 내용이죠.
이 요한복음은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씩이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 죄가 없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런데 그가 그 사실을 외면하고 있죠. 진실도 알고 있고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외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총독이 가장 염려했던 건 밀란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서 밀란이 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고 해요. 밀란과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게 곧바로 중앙에 보고가 된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자신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이후의 거처와 자신의 지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의 총독들이 가장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건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에서 밀란이나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염려했다는 것이죠. 오늘 빌라도는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군중들의 외침, 그 외침 속에서 오늘 이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는 이게 혹시 밀란으로 번질까 봐, 혹시 폭동이 될까 봐 그 마음 가운데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동시에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가 그러면 그것을 막지 못했을까요? 여기서 만약 잘못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순간에 그 뒤에 벌어지게 될 일을 자신이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안위 때문에 그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인간적인 연약함입니다. 알고 있었지만, 사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지만 두려워서 외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일들이 일어날까 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염려하고 걱정되어져서 우리가 꼼짝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꼼짝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경험하고 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연약하죠. 몰라서가 아니라 연약해서 우리는 외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때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여러분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던 자들이 이제는 돌변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순간에 돌변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무지함과 무관심입니다. 무지한 거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무지함이 무지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무지함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무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지함과 무관심이 우리를 죄로 안내하는 겁니다. 죄로 인도하는 겁니다. 최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인종혐오 사건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며칠 전에는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애틀랜타 인근의 마사지 업소에서 세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총기로 총을 쏴서 8사람이 죽고 1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중에 4사람이 한국계라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여러분. 그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그냥 평범한 아들들의 어머니 아니에요. 자녀들의 어머니잖아요. 그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그냥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에 불과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총에 맞아 죽어갔습니다. 선량한 시민들이에요. 그들이 코로나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들 역시 피해자일 뿐인데요. 단지 아시아 사람이라는 이유로,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여러분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렇지 않죠. 세계 곳곳에서 근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종 혐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시도는요,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한번 잘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습니다. 동생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동생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그것이 불똥이 튀어서 자신의 동생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 아벨은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형에 의해 죽게 되는 거죠. 우리는 가인의 후손들이죠. 살아남았으니까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미 누군가에게 이처럼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시도가 잠재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묻고 그리고 내 책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이미 다 잠재해 있습니다. 책임 물을 자를 찾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압박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를 비진리로 몰아갔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정치범으로 몰아갔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모함이죠. 거짓입니다. 그리고 죄악입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끝까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어서 진리를 외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들은 여러분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인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인 거죠. 최근에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건이 또 하나 있죠, 여러분. 소위 3세 여아 사망 사건. 3살짜리 어린아이가 정말 방치되어서 그렇게 죽어간 그 사건, 우리 모두가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그 아이의 엄마가 아직도 누군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분명히 결과는 다 나와 있는데 부인하죠. 자신은 아니라고 열심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신 하나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걸 숨기고 외면하는 그 인간의 모습 속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인간들 우리가 역시나 보게 됩니다. 이것들이 인간들의 죄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의 앞에 여러분 사람들의 죄가 낱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낱낱이.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그 뒤를 따라가는 인간들의 무관심과 무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진리를 외면하는 연약함, 진리를 비진리로 몰아가는 악한 그러한 인간들의 죄악들이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입니까? 그 군중들과 빌라도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입니까? 그들만의 모습입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 역시 똑같은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연약함과 한계와 무지함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한지, 얼마나 부조리한지, 얼마나 종이롭지 못한지를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도무지 답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연약함과 그 무지함과 그 죄악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군중들도 있고요 빌라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묵상하시고 나를 묵상하셔서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은혜가, 그 놀라운 은혜가 내 가슴 속 깊이, 뼛속 깊이 새겨지는 그러한 시간과 은혜가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한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건 바로 희생의 가치입니다. 희생의 가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와 같은 무지함과 무관심과 연약함과 죄로 가득한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가치가 있다면 그건 희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희생으로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 가치가 있다면 그건 희생밖에 없다. 왜? 이 세상은 그렇게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연약하고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무엇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이겠습니까? 유일하게 한 가지 희생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기성입니다. 무지와 무관심과 연약함과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 이기성이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그런데 희생이 뭡니까? 자기중심을 벗어나는 거죠. 희생은 모두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자기중심을 벗어나서 타인중심으로 가는 것.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자신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진정한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가치가 희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는다고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세요. 희생이 있어야 열매가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희생의 가치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건 아닙니까? 희생하지 말라고? 희생하는 거 바보 같은 일이라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손해보는 일을 왜 하느냐고 우리에게 여러분 그렇게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희생이 사라져갑니다. 딩크족이라는 말이 있죠. 아이를 낳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2021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4명입니다. 한 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한 명을 낳지 않습니다. 0.84명. 물론 여러분,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불안정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유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책의 저자가 아이를 낳지 않는 11가지 이유라는 내용으로 쓴 부분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엄마는 어떤 점에서 애완동물이나 마찬가지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데라곤 오직 내 집 울타리 안뿐이니까.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선 남편과 미리 시간 약속을 해두거나 대신 아이를 봐줄 누군가를 찾아야 한다. 다시 말해 엄마는 자립성이나 활동성과는 거리가 멀다. 아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나머지 가족들을 배려하지 않고선 아무런 결정도 내릴 수가 없다. 집 밖에서의 모임은 모두 시간 제약에 따른다. 이 경우 나머지 한 사람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 모든 약속을 거절해야 한다. 부모가 됨으로써 개인적인 자유와 유동성은 사라진다. 이렇게 엄마에게는 제약이 많다. 어린아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아이 때문에 직장도 잠시 또는 영원히 쉬어야 한다. 몇 년이 지난 후 다시 일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고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파트타임 형식의 일이다. 그런 일들은 수입만 적은 게 아니라 책임 비중도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업을 통한 자아 실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에겐 바로 이런 점이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가 된다. 여러분, 부모가 애완동물과 마찬가지다. 부모가 됨으로써 자유와 유동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요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희생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가장 애통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희생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야말로 애통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을 손해라고 생각하는 세상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손해입니다. 희생하는 거 손해죠. 그런데 희생은 단순한 손해가 아니죠. 희생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게 희생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내 손해를 감수하는 것, 그게 희생이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세상은 지금도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태양을 보십시오. 아침에 뜨는 태양이요, 다 멋지게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태양 아래서 얼마나 따뜻함을 느끼는지요. 그 세상이 온 태양이 온 세상을 비칩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태양 때문에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시 살아나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태양이 자신을 태우고 있다는 거를요. 끊임없이 자신을 태우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을 태워서 여러분, 우리가 그 열로, 그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펭귄, 여러분 아시죠? 펭귄이요. 알을 낳았는데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암컷이 알을 낳잖아요. 그럼 이제 암컷이 알을 낳고 이제 몸을 좀 추스리기 위해서 먹이를 구해서 떠납니다. 그러면 그 알을 누가 품고 있냐면 수컷이 딱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품고 있을까요? 새끼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 먹이를 먹으러 간 암컷이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꼭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여러분 몇 시간이 아닙니다. 며칠 내지는 여러분 수십일도 그냥 그대로 품고 있는 거예요. 그 남극에서 여러분 그 바람이 부는, 눈바람이 부는 거기에 그냥 그대로 품고 있던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서가지고 여러분 그 알을 품고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그 알이 깨어서 그 안에서 새끼가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희생 없이 생명도 없더라고요. 희생의 대가인 겁니다.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그렇게 희생을 통해서 세상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희생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철저히 희생인 거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희생을 위한 용기. 23일자의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이집트에 살고 있는 여러분 시사 아부 다우라는 여성이 첫째 아이를 임신한 지 6개월 만에 남편이 사망을 했어요. 21살 때였습니다. 남편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집트의 룩소르라고 하는 지역, 이슬람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할 일이 없었어요. 남녀 차별이 너무나 심해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이 아부다우라는 여인이 여러분 이제 딸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하고요. 한 가지를 더 결심해요. 이제로 나는 남자로 산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요. 남자 옷을 입고요. 남자들이 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몇 년간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43년간. 자기 딸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43년간 그냥 남자로 산 거예요. 그 딸을 키우기 위해서. 누나가 안쓰러웠던 동생이 계속해서 남자를 소개해 줍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사랑 없는 결혼은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거절을 했다고요. 20, 30대 때는 힘이 있어서 벽돌공으로 일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힘들어지니까 여러분 구두 닦기로 직업을 바꿨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여자라는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내가 내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남자로서 고된 일을 하는 것뿐이었다. 내가 남자로서 고된 일을 하는 것 빼고는 내가 내 딸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렇게 43년을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았습니다. 딸이 결혼한 다음에 여러분 이제 드디어 남장의 그 모습을 풀고 그냥 여자로 살려고 했는데 그만 자기의 사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아부다오라고 하는 여인은 여러분 계속해서 남장 모습을 하고 자신의 딸과 사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룩소로시에서 가장 헌신적인 어머니로 이 여인을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도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희생을 위한 용기와 결단이 있어 세상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세워진 인생들이, 십자가의 은혜 아래 세워진 인생들입니다. 희생의 의미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희생의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한 희생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에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기 전에 신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그 고통 속에 빠져있는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단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여러분, 한 말씀만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세례 받으실 때처럼 그렇게 한마디만 해주셨다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하늘아버지가 그 아들의 외침에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리셨어요. 여러분,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죠.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연약함과 죄악투성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이야말로 세상을 살리는 가치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모두가 그 가치를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희생하는 것이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해도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기독교는 희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어떤 희생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가를 묵상하시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지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죄로 가득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희생하지 말라고.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일 뒤에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이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서 한 달에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죽여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한 걸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